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은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그 다음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아담은 죄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주었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는 십자가를 가져와서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그 가시가 막 그냥 찔러가지고 피가 그냥 온 얼굴을 덮었고 로마 병정이 막 그냥 채찍을 때려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예수님의 등짝에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서 피가 온몸에서 막 펑펑 샘물처럼 솟아올라서 온몸을 피로 적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못을 박혀서 피가 흘러나서 그 땅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임을 확인하려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창을 깊숙이 찔러가지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 죽게 하셨어요. 그럼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속죄의 대속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반드시 죄의 싹을 요구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는 내가 마땅히 그 싹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내 죄의 싹으로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영원히 저주와 불행과 사망에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받을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만 되어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막 춤을 춘다고 그래요. 풀려난 것도 아니고 감형만 사형에서 무기징역 감형만 받아도.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였는데 완전히 보혈의 피로 용서해서 그냥 석방시켰어요. 그게 너무 기쁨이 크죠. 이건 뭐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데모를 하다가 어떻게 학생운동 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밥을 먹었어요. 사형당하는 날까지. 근데 특사가 내려서 용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더랴. 죽는다고 해서는 밥을 먹었는데 사형 이제 사해 줬다 하니까 밥을 못 먹어. 왜? 죽음에도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밥을 못 먹어. 이렇게 형을 용서해 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속죄의 대속의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예요. 그 6.25 사변 때 전쟁으로 먹기 살기 힘들 때 석탄 기차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오면 석탄을 막 훔치거나 흘린 석탄을 주워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와 아들이 석탄을 주우러 가서
아들을 기차 밑에서 막 석탄을 긁어먹으라고 정신없는 동안에 아버지가 밖에서 이렇게 보며 지키는데 갑자기 기차가 덜컹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급한 나머지 기차 밑에 뛰어들어서 아들을 구해내고 아버지는 두동강 시체로 죽었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같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요. 이게 대속의 은혜요.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죄 씻음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은 은혜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들이 더러운 그릇을 씻지도 않고 아버님께 가서 밥을 달라고 그릇을 내민다면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밥그릇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면 어머니는 풍성한 음식을 마음껏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죄를 가진 인간은 죄에 맡겨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혈을 흘러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 이삭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눈이 보이지도 않아. 눈도 어두워지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알고 그 장자 에서를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이래요. 근데 그 말을 리브가가 엿들었고서 에서가 사냥하는 틈을 타서 야곱에게 야 집에 있는 염소를 가져오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에서 대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장자도 아니고 더구나 내 살은 매끈해서 털 많은 형 에서와는 달라가지고 아버지가 알아채고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 합니다. 이렇게 머뭇거려요. 주저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으라 하면서 염소를 잡아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매끈한 사는 염소털을 붙여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속기 별미를 가져온 야곱에게 이삭은 어찌 이렇게 속기 별미를 가져왔냐 하니 야곱이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하면서 마음껏 잡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만지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모습은 에서로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장자가 아닌 야곱은 아버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장자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죄 때문에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의 저주가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자격이 있게 돼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바로 우리 죄를 씻어서 복을 받게 하는 보혈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어서 재앙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화를 당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며 예수의 보혈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막아줬고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화를 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시골에서 귀농하여 염소 키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인상 깊은 것이 염소를 키우다 보면 어미가 어떻게 죽어서 어미 잃은 새끼 염소가 가끔 생기는데 그 새끼가 어미가 없으니까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리려고 다른 어미의 탯줄을 그 머리에 이렇게 문질러요. 그러고서 그 어미 다른 어미에게 자기 새끼를 이렇게 주면은 자기 새끼로 받아들인대. 남의 새끼를 그 탯줄을 막 묻어서 그래서 먹이를 주며 그걸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 안 받아준대요. 그리고 들이받고 밟아서 죽인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예수의 피를 묻힌 성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가지고 나가면 그냥 밟아주고 안 돼요. 반드시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사탄 마귀를 막아주는 보호의 은혜예요. 그 호주에서는 양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높은 언덕 위에서 이렇게 양들을 보고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쫙 내려와서 어린 양 새끼를 자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본 어미 양은 막 독수리랑 팍 싸우더라고, 필사적으로. 그래 막 싸우는데 독수리가 포기하고 날아갔어요. 그 목동이 막 어린 양에게 달려갔는데 그 어미 양은 그 두 눈이 독수리에 쪼여가지고 눈이 실명한 채로 피를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나 새끼 양은 그 어미 네 발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얼굴을 엄마의 발에 부비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양은 너무나 평안스럽다는 거예요. 평온해야 돼요. 새끼 양은 어미 양의 눈을 자기 때문에 독수리가 쪼여 뽑혀진지도 모르고 아주 평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더랍니다. 어린 양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독수리가 있어도 어린 양이 평안한 것은 어미 양이 자기 눈이 뽑혀도 막아준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몸을 찢고 보혈을 흘려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사단의 죄에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종교개혁으로 지쳐있던 루터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는 그동안에 루터가 지은 죄목들을 큰 두루마리에다가 촘촘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놓은 거예요. 그 루터가 그걸 읽어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맞아.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 불안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 마귀가 그렇게 송사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타나서 두루마리에 적힌 죄목들을 하나하나 지우더라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마귀에게 잉크병을 던지면서 예수의 피라고 외쳤더니 마귀가 그냥 황급히 도망가더래. 그 놀라운 체험을 하는 루터는 십자가와 피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지켰어요. 그는 십자가 피의 신앙만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이뤘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십자가 보혈이 중심이에요. 십자가에 흘린 피의 종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그 금색이 위대한 신학자였던 보우만 박사가 인도에 가서 캘커타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노파가 길에서 예수 믿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많은 남신과 여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냐? 그러나 예수 믿는 노인의 대답이 멋져요.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트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청년이 아주 이쁜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던 두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어. 젊고 아름다운 새댁이 그만 눈이 실명이 됐어요. 부인이 비탄에 잠겨 절망의 깊은 수렁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유,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매일 괴로워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부인이 이 같은 심정을 알아챈 남편이 어느 날 뾰족한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버렸어요. 남편이 색시와 같이 맹인이 되어서 색시를 변함없이 사랑함을 알려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같은 참사랑이에요.
참사랑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이 가르침 그대로이며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그 스콜틀랜드의 개혁가 크로멜이 집정할 때 한 장교가 죄를 짓고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크로멜에게 가서 내 남편을 살려달라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크로멜이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하면서 누가 간청해도 안 된다 하고 단언하는 거예요. 크로멜이 또 말하기를 오늘 저녁 예배당의 종이 한 번 울리는 소리와 함께 사형은 집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형 집행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사형 집행관은 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어. 종이 울릴 시각이 돼서 사람들은 다 예배장을 쳐다보았는데 종은 안 울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지친 집행관이 병정들을 데리고 예비당에 가보니까 예비당 종이 있는 방에는 손과 몸에 피투성이로 엉망이 된 사형당할 장교의 아내가 처참히 죽어 있어요. 사형수 부인은 자기 몸으로 종초를 막았어. 종에 취해 맞고 그냥 그것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었던 거예요. 남편의 사형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크로멜에 가서 형을 면해달라고 탄원했더니 크로멜이 감동을 하면서 말하기를 어제 해질 때 종이 울리는 시간까지는 형 집행 시간인데 종이 울리지 않았으므로 형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사형수를 풀었대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으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은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범죄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고 수치스러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원시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 실체가 오시기까지는 구약은 계속 그 말을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보여줘. 구약은 오실 십자가를 모형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 그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를 다 도말하고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전체가 예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한 완벽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는 실제로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이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 독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목수가 있었어요.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는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확실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노력과 교로와 업적과 선행행위가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신 말씀을 제시하며 설명해 주어도 어쩐지 믿음 하나 갖고는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구원받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교회 예배당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이제 그 목수에게 그 문을 맞춰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수는 야 이거 하나님의 성전의 출입문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달아놓고 예수님 아니 목사님 문이 다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완성된 문짝을 보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목수님 솜씨가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하더니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수님 저 문짝에다가 사과 깨짝 좀 하나 붙여주시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깜짝 놀랐어. 목사님 이렇게 완벽히 잘 만들었는데 문짝에다 왜 사과 깨짝을 거기다 붙인단 말이니까 보기 싫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에는 사과 깨짝이 필요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벽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인본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선행이나 업적이나 뭐 더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완벽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서 그렇구나. 십자가 그런 뜻이나 깨달은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가장 완벽하고 복된 하나님의 작품이신데 왜 인간의 선행이나 인본적인 노력이나 업적을 사고개처럼 덕지덕지 붙여놓아야 됩니까? 그냥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믿고 그게 쓰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십자가이다 라고 자랑했어요. 여러분 그 목수가 얘기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로 받는 거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행도 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히 인간을 구원한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처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저주와 사망 아래 처했어요. 불안과 슬픔 속에 거하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저주와 사망은 물러가고 하늘의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들러가서 설교를 하실 때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 그 아버지 저기 있고 두 동생도 저기 우리 살고 있는데 저기 뭐요? 아마 안 믿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엘리야와 사렙다가부 엘리사와 나만 장군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사렙다가부는 기근에서 엘리야를 영접함으로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 피고름 나는 문득보혈을 깨끗이 어린아이 살같이 나음을 받았다 하는 말이요. 응? 그 말이요. 너희들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영접한 그 사람들처럼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실체는 나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 지구상의 수억의 20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수억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체험하고 있어요. 그냥 막 그 수억의 체험. 그때는 엘리야와 엘리사한테만 한 사람한테는 사렙다가 그래도 많이 했지만 그래 그 사람들을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또 예수를 영접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다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뛰어난 존재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잘 사는 나라 문명국 복지국 다 보세요. 예수 믿어요. 그러나 아주 다 못 살고 그냥 비참하게 살고 인권도 없고 하는 거 그건 다 망하고 비참한 것은 예수 배청한 나라들이요. 그 유럽의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사람들이 선진국의 문명국이지만 그들의 조상은 바이킹 해적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야만적인 해적대들이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문명국, 복지국,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은 회교권, 불교권, 유교권 나라들은 다 황폐하고 굶주리고 후순위계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우리나라와 북한은 더 뚜렷한 차이가 나. 예수를 영접한 한국은 곳곳마다 십자가를 세워 복음으로 살 때 전쟁의 잿더미에서 반세기 만에 최고의 번영을 이루어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서
전 세계 부러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함으로 저주를 받아 굶주리고 인권이 짓밟혀 세계 최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가 지옥이더라고 보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 죽고 복살았다는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전화위복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됐다. 피고름 나는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됐다. 가난의 빈 그릇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메마른 기름병에 기름이 솟아오르고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즉 나쁜 것 죄는 죽고 좋은 것 복은 부활했다.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에 전화위복이 오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삼고 그분을 믿고 가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이고 부유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